민수기서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무엇입니까? 북극곰, 백곰입니다. 큰 것은 2m 50cm, 사람보다 훨씬 크죠. 굉장한 덩치죠. 지금은 곰을 사냥할 수 없지만은 옛날 인디언들은 이 백곰 사냥의 최고 하이라이트랍니다.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곰의 심장에 탁 꽂으면 곰이 뻥 하고 넘어지면 가지고 오는 그 쾌감, 그 짜릿함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곰을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 다니는 곰의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정말 날쌔고 용감한 사람이 곰이 있으면 곰 옆에 조심조심 가가지고 곰을 분노하게 만든답니다. 우리 보면 곰이 어떻게 화냅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창이나 활을 가지고 곰의 심장을 맞춰야 돼요. 누가 곰 옆에 가서 곰을 약올릴까요?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곰 맞추기 전에 곰의 다른 곳에 만약에 이 창이나 활이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다 큰 낭패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곰 옆에 가서 곰의 활을 부뚜겨 가지고 곰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사람을, 그런 모습을 두자로 뭐라 하신지 아신가요? 헌신이라고 한답니다. 헌신이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헌신해 보셨습니까? 헌신. 어제도 어느 분이 그래요. 가시고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새끼가 이렇게 가시고기가 알을 놓고 가면 누가 돌봐요? 아빠 가시고기가 알이 부화할 때까지 물 계속 산소 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돕습니다. 며칠을 애를 쓰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드디어 알이 부화하면 아빠 어떻게 합니까? 모르나요? 아빠가 지쳐서 옆에 죽어요. 그러면 막 부화된 새끼들이 누굴 먹고요? 아빠 고기를 먹고 살아요. 이거는 뭐라 한다고요? 헌신이라고 한답니다. 어머니도 그러고 군인도 그러고 혹은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민섭 우리 목사님 선교사인데 우리 류보림 집사님도 천명 선교사였어요. 네. 지난주도 우리 어린아이들 시간 썼잖아요. 열흘 동안 필리핀 가가지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돈, 자기의 모든 에너지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자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모두 물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을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겠죠? 나도 일정 기간 아니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은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남자, 여자 다 나실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었어요. 이 밭은 연말에 추수하고 나면 이 밭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소출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이죠. 나실인은 어쩌면 오늘날의 서약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꼭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들. 혹은 올 한 해 내가 매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나실인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은 내가 올 한 해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내가 꼭 한 번 내 통독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올 한 해는, 아니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내 입에 내가 술을 대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나실인의 헌신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특별한 결심, 결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뜨겁게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늘 성경을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언제나 그저 그렇게 뜨뜻미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누가 나실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 헌신한 자,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생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삼손, 침례 요한, 사무엘, 레갑 족속들. 그런데요, 삼손이나 침례 요한은 자기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나실인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요, 누가 합니까? 자기 엄마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오래오래 자기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했더니 그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간 나실인이 있습니다. 구전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미시나에는요, 나실인의 조건은 최소 30일이에요.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몸과 정성을,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30일 혹은 60일, 100일, 7년, 20일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제도 제가요, 우리 아랫집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부산에 화재 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 줄 알아. 그분이요, 목사님, 세상이 참 이상하네요. 왜 그런답니까? 부산에 지금 화재 나가지고 6명이 죽었잖아요. 수십 명이 지금 부상당해 있고 왜 그런답니까? 세상이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나세린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서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시린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결심이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시린은요, 첫 번째는요, 포도를 멀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를 멀리하라. 아까 본문 읽었죠? 포도주, 독주, 포도주로 된 초, 포도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검포도,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 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거 먹지 말아라라고 지금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에 보면 포도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죠. 노아 방주 다 건조하고 백성들 다 자기 가족들 다 살린 다음에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고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 아들 하나가 하나님의 큰 저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레위기에서 보니까는요,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단과 아비후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다른 불, 이 포도주 먹고 술을 먹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그들이 큰 봉변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잠언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술을 먹는 분들 계신가요? 말씀 읽고 여러분 잘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언젠가 제가 술에 관한 말씀드렸죠? 성경은 술에 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에 루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송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법을 잊어버린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술이 포도주가 그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술이 선악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가 하와야 이거 먹어봐, 아담 이거 한번 먹어봐 하잖아요.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래 말래 묻는 선악과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포도주, 술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먹지 말라고요?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는 성경의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또 이사야 24장에는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는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멀리하라. 입으로 혹은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느끼는 모든 쾌락, 모든 기쁨을 다 스톱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재미,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은 이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포도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나실인에게 유혹하는 이 포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쾌락,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 혹은 내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오늘날 이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분의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포도. 그것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나실인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 유리 바닷가에 우리는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 서기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쾌락, 기쁨,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기쁨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밥상 차려놓고 밥 먹지 못하고 달달달달 떨고 기다립니다. 오늘 보니까 예준이가 군대 간다네요. 다음 주에. 벌써 우리 아들, 우리 딸하고 친구인데 이제 내년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군대가 생겼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제가 군대 갔는데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제대하여 올 때까지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래요. 밥상 차려놓고 항상 우리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달달달달 떨고. 근데 둘째가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큰아들에 대한 이 사랑이 애틋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나면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부모가 뭐 한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고 우리 아들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늘 식탁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분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고,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느끼고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를 길게 자르는 모습, 길게 기르는 모습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하는 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에 선교수련을 갔더니요, 가면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통곡의 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 흰 거 모자를 써야 돼요. 요거 쓰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자 이름이 뭐죠? 키파라고 해요. 그래서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쓰고 거기 가서는 구경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에 갈 때 이 모자를 쓰게 해요. 왜 모자를 쓰게 할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의 복장이 나오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모자가 있어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 모자를 쓰고 모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을 하나 써붙였어요. 그거를 쓰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날에는 거룩한 곳에 갈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당시에는요, 여성의 어떤 복장,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머리를 잘 가꾸고 모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자, 장옷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얼굴 내놓고 오셨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얼굴 가리고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이렇게 밖에 돌아다녔어요. 자, 지금도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걸 쓰죠. 여기 진짜 눈만 내놓고 다녀요. 이게 여성의 표식이에요. 가톨릭에서도 지금 예배 드릴 때, 미사할 때 뭘 써요? 이 미사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성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남자들이 상투를 언제 틉니까? 장가가야 틀죠. 그전에는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녀요. 머리에 뭔가 문양을 하고 머리를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힘이나 권위나 혹은 아름다움의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를 가꾸고 머리에 뭔가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신체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이에요? 사사시대는 누가 왕입니까?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왕이었어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온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라. 특별히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참새 2마리 그리고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주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요. 누가 나실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실인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페니 크로스비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95세 때 찬송시를 정말 9,000편이 넘게 많이 썼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된 이 맹인 크로스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여사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 소원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다시 맹인이 되는 것이 제가 소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맹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선 어둡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인데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될 것이니까 나는 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난 이 세상에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맹인으로 만드셨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기원할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잘 한다고 그 지휘가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한다고 은혜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그의 주권자, 그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동물농장에 수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높은 데 올라가고 꼴꼴 제가 닭소리보다 못하네. 꼴꼴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둥근 해가 쫙 떠올라요. 자기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 열심히 꼴꼴 하면 목이 쉬도록 하면 해가 잠을 깨고는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뭐라 그럴까요? 진짜 고맙다. 너 때문에 날마다 태양이 이렇게 늦지 않게 일어나니 얼마나 고마워. 근데 어느 날 수탉이 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지?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침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어느 날 늦잠을 잤어요. 깜짝 놀라고 부산히 나와보니까는 이미 해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와 똑같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탉처럼 착각하고 사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신가요? 정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뭐 잘 굴러가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가요? 담임 목사 것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차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 이 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곧 머리를 내가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인의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진짜 고백하는 진짜 나실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그래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까?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시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의 원인은, 시체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사람은 이 죄로부터 정말로 멀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있는 집에만 들어갔다 나와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람 존재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야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시체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떤 부정으로부터, 세상이 어떤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오염으로부터 유지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자, 이삭 줍는 여인,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밑에도 나오는데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네, 밑에 적어놨죠. 장 프랑슈아 밀레. 밀레가 이 그린 작품이 인류의 정말 대작이지요. 어떻게 밀레가 정말 인류의 최고 보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밀레가 그림을 그리던 초년기 시절에는요, 당시에는요, 누드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야하게 여성의 나체를 정말 예쁘게 쫙 그려놓으면 돈을 주고 그림을 사갔어요. 그거 그려야지만이 화가들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자기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그려놓은 그림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는 막 키득키득 음담패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인 밀레 마음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란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림을 사주지 않으니까 그는 가난하게 되고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아내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내가 이 누드를, 이 나체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대단히 고민이 된다고. 여보, 우리 그거 그리지 맙시다. 다른 거 그립시다. 뭘 그릴까? 그냥 농부들이 일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로,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린 것입니다. 돈 안 되는 만종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인류의 최고의 걸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밀레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기로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하지 않고 그냥 잠깐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여전히 그 누드화를 그렸다면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대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밀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 그것을 꼴깍 먹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만지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실인, 진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포도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포도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분별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포도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포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나실인 우리 빛골 성도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실인 우리 빛골 모든 성도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오염된 것, 더러운 것, 그거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나를 언제나 나의 생각까지라도, 나의 계획까지라도 정결하게 잘 보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